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이 행복한 걸음임을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간증으로 터져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행을 하거나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목표 지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놓고 빨리 가야 되는 거죠. 대부분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어디 갑시다 그러면 그 목적지에 가야지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만 바라보고 가요.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즐기고 뭐 이런 게 여유가 없어요. 빨리빨리 가야 돼요. 자꾸 가다가 쉬자 그러면 늦어지는 것 같아서 막 답답해요. 빨리 도착을 해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부터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적지에 가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호텔을 찾아보고 또 뭐 구글을 통해서 그 지역에 가면 어떤 것들이 있고 뭘 할 수 있고 또 어디쯤 가면 어디를 거쳐갈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뭘 볼 수 있고 그 모든 과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는 준비하는 시간조차도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는 과연 어떤 마인드가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거죠. 목표만 바라보고 가느냐? 아니면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과정조차도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성도에게 있어서 바라는 모습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만 놓고 바라보며 그 천국이 장차 이루어질 것으로만 생각하고 지금은 그냥 참자, 버티자, 그래 어떻게든지 조금만 더 이겨내고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네 하는 마음으로 그냥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목표 지점을 놓고 가는 성도라면 너무 아쉬운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요즘 제가 한 번씩 듣는 그 팟캐스트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그 라디오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듣는 게 있는데 기독교 청년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고민 주제를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패널들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좀 하고 거기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조언도 주시고 성경적인 견해는 뭐냐 뭐 이런 걸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젊은 기독 청년들의 질문이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 매주 이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그런 것들, 그죠? 예수 안 믿는 직장 상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음주, 술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성 관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사귀다가 잘못되면 뭐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 결혼했다가도 이혼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그 팟캐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이에요. 이 땅에서 기독 청년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세상과 이렇게 같이 경쟁해서 막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기준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살려니까 이게 게임이 언페어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좀 억울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이제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 물론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이해가 됩니다. 같이 세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세로 같이 막 경쟁하고 막 물고 뜯고 막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봐주고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또 섬겨주고 그들 기도하고 또 축복해주고 하면서 살래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성도로서 걸어가는 이 과정들이 뭘 청년이든 어른이든 이 과정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그냥 힘들어 죽겠네. 아멘 주 예수에 빨리 좀 오세요. 다음 주에 오시면 좋겠는데요. 막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은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여정, 이 과정 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면 세상과 우리가 경쟁할 필요가 없고요, 세상과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이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라,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했다라면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며 걸어가시는 그 동행하시는 목자의 걸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죠. 꼴이 많은 곳으로 인도도 하실 것이고 물이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 걸음조차도 협곡을 걸어가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 걸음조차도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행복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결단도 했고, 그들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갔느냐? 성경은 그들의 본질을, 그들의 본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완성하실 예수님의 나라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 좀 기억해 주세요. 오른쪽에 좀 앉혀주시고 왼쪽에 좀 앉혀주시고 우리도 그때 좀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완성하실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지, 예수님의 관심은, 물론 예수님 관심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완성하실 나라에 훨씬 더 큰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버리고 포기한 것보다 나중에 받을 게 훨씬 크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더 가득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걸어가는 이 여정이,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게 느껴지느냐 하면 지금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지금 내가 받는 리턴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요즘 뭐 보니까 인터넷상의 그 화폐 중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뭐 보니까 비트코인이 열풍을 넘어 광풍이다 뭐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사람들이 매일매일 올라가는 비트코인 그 가치 때문에 막 거기에 관심 있고, 비트코인 아니면 뭐 다른 또 그런 유사 전자화폐에 막 관심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13년에 70불이었던 게 지금 현재 2,500불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3년에 700불 주고 비트코인 10개를 샀으면 지금 그게 한 25,000불 하는 거죠. 괜찮은 투자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꼭 그렇게 인베스트 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깊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들여다보면 어떡하지? 부끄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숨겨놨던 우리 모습들을 살짝 열어보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넉넉한 땅이에요. 아, 그곳에 가면 넉넉해. 그곳에 가면 우리가 정착하고 농사짓고 잘 살 수 있어. 이제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우리에게 유지될 필요가 없지. 행복하게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나왔겠죠. 그런데 가보니까 광야의 길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가보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답답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아침에 쿡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땔감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도대체 가스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동물 똥 말려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그거 바짝 마르면 또 그걸 막 불 떼서 그 몇백만이 먹고 사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자신들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아니 따라 나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도대체 뭡니까? 이런 거죠. 초등학교 2학년에 하는 것처럼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불러내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 과정, 여정조차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들,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길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 해변길로 이렇게 쭉 가면 한 7일에서 열흘 정도면 들어갈 거니까 그래 일로 가면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돌이켜라 해가지고 지금 광야로 끌고 내려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끌고 가시더니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셨나 보다. 그 다음은 빨리 또 저 쇼컷으로 해서 빨리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모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들고 온 양식이 동떨어질 때가 됐는데, 이게 이제 슬슬 불평이 나올 때가 됐는데, 목마를 때 그들이 원망했던 마라의 쓴물을 먹고 도대체 우리가 뭘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했던 그 상황을 모세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모세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 정도 계산이 안 들어섰을 거냐 하는 거죠. 머릿속에 충분히 계산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면은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벌어져야 될 건가 계속해서 고민해요. 사실은 어제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사실은 이제 많은 우리 선생님들, 우리 돕는 스태프들하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회식을 한번 해야 된다, 어디로 갈 거냐,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고민들 하게 돼요. 목사로서 하게 되죠. 뭐 몇십 명 되는 우리 스태프들 가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계속 신경이 쓰여요. 목사로서, 리더로서 당연히 그렇죠. 어제 그래서 결국은 버스 2대 해서 그냥 가서 이렇게 회식하고 왔는데요. 가까운 데 가서 먹고 왔는데, 여러분 모세가 그 정도 생각 안 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음식 다 떨어졌을 거 분명히 알아요. 수근수근 하는 얘기를 모세가 몰랐겠습니까? 민심의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모세였으면 하나님 지금 이게요,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식들은 다 떨어져 가고요,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뭐 좀 하셔야 돼요.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요 잠잠해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주실 때까지 모세는 조용합니다. 왜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모세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인 것을 모세는 믿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시선은 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미리 모세가 리더십을 보여주는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면 하나님 앞에 미리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면 백성들 앞에 가서 촥 얘기할 거예요.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들의 배고픔을 다 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럼 백성들이 우와! 그리고 모세가 열광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식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너무너무나 무능한 모습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모습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도 바로 그 모습이에요. 원망은요, 불신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고깃가마 옆에 있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놓고 지금 하나님의 손을,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손으로 우리를 죽여버리시지 왜 이렇게 끌고 나와서 고생시키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중심을 솔직하게 점검해보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 때문에 따라가는 여정이라면 틀렸어요. 우리의 환경에 떨어지는 어떤 결과물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면 동기나 자세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들을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성도로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의 입술에 불만이고 원망이에요. 힘드니까 그냥 하는 말이고 뱉는 말이지 뭐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이게 빈말인 것.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냥 힘들어서 그냥 하는 얘기야. 하나님 다 아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자세예요. 그게 숨겨진 여러분 마음 자세가 입술로 다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이 죽는 길이에요. 불신이 계속 커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점점 커가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회중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 원망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자, 우리 몇 날 며칠 되면 9시 되면 하나 둘 셋 동시에 불평하자,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불평은, 원망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사람이 가서 쌀통을 뒤져봤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쌀통을 뒤져봤는데 이게 뭐야, 쌀통이 바닥났네. 들고 나온 양식들이 다 바닥났어요. 이제 뭐 먹지? 큰일 났네. 죽게 생겼네. 그리고 집 밖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 텐트에서 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어이, 그 집은 괜찮아? 우리 집은 지금 쌀 다 떨어졌는데 당장 내일 먹을 것도 하나도 없네. 죽게 생겼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래? 쌀 떨어졌어? 그리고 그 집 사람이 그 집 아내에게 묻는, 여보, 어떻게 우리 집 쌀통은 괜찮아? 그리고 묻고 들어가서 확인하면 우리 집도 떨어졌는데요. 그래,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점점 이 분위기가 그렇게 불평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꼭 한 사람이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원망하는 입술이 공동체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원망의 씨앗이 되지 마세요. 불평의 씨앗이 되지 마세요. 공동체를 다 망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만나면 여러분,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불평하는 얘기를 해요. 못 살겠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죠? 자신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를 놓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항상 그런 공동체에 그렇게 불만을, 불평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를 놓고도 그렇고요, 공동체를 놓고 그렇고, 가족을 놓고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놓고도 그렇고,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우리가 뭐 준비한 게 뭐 있다고
지금 이렇게 자유인이 되어서 여기 광야길을 이렇게 행복하게 걷고 있냐고.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태양을 가리고 있는 구름을 바라보라고 얼마나 행복하냐고. 매일매일 잠자리 들 때 여기 정말 이 불기둥이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는지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입술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집안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하지 마세요. 부모 탓 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성도의 걸음은 그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내일 일을 또 한 달 앞의 일을 가르쳐만 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걸어갈 때 언제쯤 되면 목이 마를 거고, 근데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 너희들 조금 지나면 엘림이 나오고 또 신광야에 들어가면 너희들 배고플 건데 그때쯤 되면 내가 만나를 준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미리 로드맵을 다 주셨으면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면서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왜요? 그걸 가르쳐 주고 우리가 따라가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안 가르쳐 주고 따라오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의 내일 일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 앞의 일을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한 달 앞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야 얘네들이 이러다가 쿠데타 하겠다, 내가 빨리 떡을 줘야지, 먹을 걸 줘야지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겁이 나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어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격을 확인하는 검증의 시간들이에요.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오는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삶이에요. 만나가 뭐죠 여러분? 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안 맞나 뭐 사투리도 아니고 그죠? 이게 뭐지? 놀라서 이게 뭐지가 맞나요? 이게 뭐냐고.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보면서 이게 뭐지? 그때 뭐라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만나가 내려왔구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고 사는구나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리마인드 장치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 이후에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배고프지 않냐고. 여기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떡 먹으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당장 떨어지는 보상이에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배고픈 상황을 사탄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뭐가 있냐고. 빨리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고 살라라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을 개척해 나가고 내가 내 방법으로 해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먹고 사는 그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짐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기도예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야.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만나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둡니다. 그 만나를 거두면서 그들이 먹고 살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와서 힘들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배후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게 뭐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게 뭐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맞나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고 그 주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합니다. 이 만나가 누구에게나 나가면 다 거둘 수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만나예요. 누구나 나가서 거두면 그것이 한 오멜이 됩니다. 그죠? 성경은 그 해석에 보면 2리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한 2리터 정도를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수 있게끔. 많이 거둔 것 같은데도 남잖아요. 모자란 것 같은데도 딱 맞아요. 그죠? 각기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딱 맞게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우리에게 넉넉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딱 맞게끔.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거 다 알고 한 달치 거 저장.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한 달치 쌓아놓고 내가 만나를 잔뜩 내려줄 거니까 자, 이제 일주일치 쌓는 거야 해서 일주일치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잔뜩 내려줄 거니까 한 달치 쌓아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쌓아놓고 휴, 다행이다, 이제 한 달은 괜찮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그게 신앙의 걸음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와, 신기하다. 이게 뭐지? 이게 맞나? 하나님의 만나가 맞나? 그리고 여러분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만나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만나, 40년 동안 내리다가 그치는 만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명떡 되심을, 만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을 강 건너편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또 다시 오십니다. 먼저 막 오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거는 배부름 까닭이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찾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배불러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쫓아다니면서 찾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짜 표적은 바로 이거다. 제자들이 우리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참 떡이 되시고 진짜 참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게 뭐지? 만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이게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행복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이미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임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흔들림 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참떡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